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어제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이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부모 없는 자식은 없죠. 그리고 부모가 여럿이 있는 자도 없죠. 유일하신 거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중에 또 숨어 있는 비밀은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아버지도 한 분이요, 어머니도 한 분이요, 아내도 한 사람이요, 남편도 한 사람이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 아담과 하와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에녹을 낳고 또 룻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또 노아를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몇 세에 이제 창세기에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한 줄씩 이렇게 쭉 그 족보가 나와 있는데 거꾸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로 인하여 이제 거꾸로 역순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또 누구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이 나와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그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반기를 듣고 불순종함으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죄가 왔지요. 그 죄라는 것은 성경적 죄는 우리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죄를 포함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성경적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많은 평판을 받고 정말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아 하는 정도의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죄인이에요. 아니 교회 갔더니 다 죄인이다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하는데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네. 세상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칭찬을 받고 공경을 받아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는 자식을 뭐라 그래요? 호로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제 부모 섬기지 않고 부모를 모른다 그러면 죄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 요즘은 비혼이라 그래서 결혼들을 잘 안 하니까 자식도 없고, 그러나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어버이날 좀 생각해 본 거고요. 제가 지난 과정 속에 동영상을 이렇게 쭉 제가 방송을 하고 또 들어보잖아요. 제가 스스로. 참 너무 재미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너무 딱딱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방송은 재미가 없는 걸 보니까 질리네요. 그러는 사람도 이제 저한테 뭐 길을 좀 세워주느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요. 너무 딱딱해.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친구는 기독교를 잘 몰라요. 불교 신자인데 내 방송은 듣거든요. 이제 듣는데 좀 재밌게 해라. 어떻게 해야 재미있을까요? 장경동 목사처럼 해야 재밌나? 장경동 목사.
완전히 뭐 자기가 연예인이라 그러고 하는데 요번에 또 뭐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 사람처럼 하려면 차라리 재미없는 게 낫죠. 그 사람은 하여튼 개그맨 뺨치게 재밌게 하고 또 들을만한 내용도 있지만 진리하고는 이제 제 개인적 의견인데 진리하고는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르죠.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를 봤는데요. 이제 끝내고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서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얘기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신앙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관, 신관을 갖게 하고 우리 신앙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속사적 그 여정을 살펴보면 성경 모든 서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 그래서 구약에는 신약에는 아가페 사랑이고 그 아가페를 히브리적 발음으로는 아하부에서 왔거든요. 아하부. 아하부는 의성어예요. 숨을 헐떡이다. 어허 여기서 왔거든요.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의성어로서의 표현이 히브리어의 아하부거든요. 그거는 어떨 때 나오는 의성어냐? 어머니가 특별히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자식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신발도 안 신고 온 사방을 찾으러 다닐 때 그 절규, 자식을 찾을 때 절규, 그건 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 팔찌를 해주고 목걸이를 해주고 이제 신상을 거기다 적어서 혹시 미아가 됐을 때 연락처를 남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온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경이 가듯이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다닐 때의 어머니의 그 심정의 그 목소리가 아하부예요. 막 돌아다닐 때 그 헐떡이는 모습, 헐떡이는 그 모습의 의성어가 아하부인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견주어 볼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이제 비슷하다 해서 그 신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얘기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의 서사가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열심,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해내고야마는 하나님의 열정, 그것을 이제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패션이라는 영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인류의 죄를 엄박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마치 자식이 살인죄를 졌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없죠. 그 죄를 대신할 자는. 유일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죽음의 현장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무죄 판결을 주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법정 판결로 너희들은 무죄하다라는 판결문을 내시는 그 의로움, 라오티오니스, 무죄 판결을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든 서사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네. 온통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다 녹여져 있는.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래요. 구약이 만약에 헝겊이라면, 수건이라면 구약을 꽉 짜면 하나님의 땀이 나오고 신약을 꽉 짜면 하나님의 피가 나온다. 즉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수건에서 떨어진다. 핏방울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좀 제가 약하게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되는 게 말씀이되 기도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개신교가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모든 기도의 훈련들, 습관들, 기도의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그 응답으로 그 열매로 살아가는 내용이 아니고 반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거죠.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뜻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 나한테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을 먹어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동을 먹어 인간의 나의 모든 욕심, 탐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내가 응답하는 삶의 여정,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알지만 더 확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이 기도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하진 않아요. 마음의 감동도 안 줘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든지 막 확신이 든다든지 이게 자기 생각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의 요지는 이미 내가 해야 할 바를 성경에 다 기록해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예?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다 나왔잖아요. 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남의 삶을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편의 마음을 살피고 역지사지의 삶, 내로남불이 아니라 역지사지. 저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 좋은 관계 속에 좋은 공동체도 정치 무조건 중요하죠. 정치 중요하죠.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저는 정치를 신념으로 보거든요. 자신이 판단하고 느꼈던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자기가 판단하는 그 정치의 진영 속에 자기가 갖고 있고 그거를 사회 운동으로서 자기가 펼쳐나가면 돼요. 타인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강요는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좀 피하는 게 낫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얼마나 무례함을 느끼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그러니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 정치의 어느 진영에 속해 있다는 건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소신을 갖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사회 운동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는 투표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순복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검찰이 엄청난 그 권력을 행하는 아주 개혁해야 할 집단 체제지만 검찰과의 싸움 속에 이제 사법부에 넘어가잖아요. 판사들이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법부 판사들의 판결은 옳은가요? 인간이 판결하는 게 뭐가 옳아요? 다 미숙하지요. 다 미숙하지요. 판사들의 판결이.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죄진 놈이 인간의 판단으로 판단 미스로 판결할 수가 있잖아요. 판사들의 판결이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검사들의 기소가 잘못될 수가 있고 기소권이 월권을 행하고 너무나 그동안에 검찰의 그 권력 행사가 심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판사들의 판결까지 우리가 뒤집을 수 없고 그것마저도 할 수 없으면 뭐 대법원에 가서 헌법 소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3심에까지 가서 판결되는 거는 존중하자라는 게 민주주의 합의잖아요. 네, 그것마저 다 뒤집으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서겠어요? 나쁜 판결이라도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이제 시민 사회가 되는데 그 판결을 존중해서 그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수행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규탄을 해야 되죠. 네. 바로 하라고 데모도 해야 되죠. 시위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잘못했다는 탄핵도 해야 되고 끌어내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 자신의 소신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타인의 생각까지 강요해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참 안타깝다. 이제 그 정도로 제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렸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준행하고 있는지 언제나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까지도 성령님께 의뢰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모든 부분은 우리가 성실히 살면 돼요. 내 성실과 내 노력의 부분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이 세상의 물질적 또는 관계적 모습 속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지 않고 자기는 노력 안 하고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의 꿈을 실현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그걸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죠. 바른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늘 언제나 겸손하게 그것도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온 가정 속에 또 하나님 함께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뜻에 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는데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이제 성도들에 대하여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 당시 거기는 바울의 가르침에
많은 거부감을 주고 또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의 말씀에 순복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이제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어떠한가를 살펴봐달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앙의 초보인 자들이 시험에 많이 빠졌을까봐 걱정하여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러나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온 후에 보고는 참으로 바울을 기쁘게 했죠. 그들은 참 믿음을 잘 견디고 지키고 어느 교회 못지않게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큰 칭찬의 소식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바울이 기뻤죠. 그것처럼 기쁠 때가 없어요. 목회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이 한 해 한 해 바뀌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너무너무 기쁘지요. 너무너무 기뻐요. 반대로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변함없는 예전 모습 그대로다.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제 들을 만도 할 텐데. 제 설교를 한 1000편은 들었을 텐데, 제가 뭐 다 옳다는 건 아니고, 제가 주창하고자 하는 개혁적 마인드의 신앙관에 설교를 1000편을 들었을 텐데, 1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옛날 구습의 옛 교회의 모습 그대로 신앙의 11조, 제가 아는 교회에 가면요, 로비에 신앙의 11조, 십계명 해가지고 나와요. 첫 번째, 11조를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두 번째, 목회자에게 잘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무슨 복 10가지 복이 있어요. 다 그 기복신앙이에요. 그걸 놓고 막 기도하는 그런 옛 교회의 모습에 아직도 그런 모습이 보여 있고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럼 그거보다 안타까운 게 없죠. 그래서 칭찬을 받은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그 서신, 대체로 바울 서신서 보면은 칭찬은 있지만 대체로 문제에 대한 교정,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점에 대한 바울의 권고, 그 내용들이 대체로 서신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 당시 곧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임박한 종말론이 팽배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바른 이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종말 시대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역시 재미가 없죠? 여러분, 종말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도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또 그 과정인 신약 성경의 복음서, 그 다음 나중에 결론으로 낼 수 있는 계시록.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이런 4가지 테마가 성경에 다 돼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이건 구약에서도 다 있어요. 어느 편을 펼쳐봐도 인간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해요. 그러나 반드시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펼쳐요. 그러면 인간은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면 다시
구원의 회복을 주시고 평정의 삶을, 종말의 삶을 살아요. 그걸 특별히 많은 부분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 건 사사기예요. 사사기. 어떤 사사가 나타나 문제 해결을 하면 평온이 와요. 그러다가 언제나 인간은 또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면 또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또 외부 세력을 통해서 하든지 자체로 하든지 견책을 하시면 또 힘들고 버겁다고 아웃됨을 놓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럼 인간이 아웃성을 치면 하나님이 또 구원의 길을 펼쳐 가셔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심판을 하셔요. 그 심판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는 이 네 가지 테마가 언제나 성경에는 다 스며져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는 그런 무도막지한 그 아들, 불효막심한 아들이 요구하니까 또 아버지는 줘요. 유산의 몫을 줘요. 그걸 가지고 먼 타국에 먼 타국에 갔다는 건 하나 아버지와 결별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에 벗어나서 이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갖고 있던 유산을 다 탕진해요. 장기와 술 친구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서 줄여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요. 어느 농장에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라는 것은 비참한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상, 마귀에게 노란한 세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그때 문득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얼마나 풍족한 삶이 기다리는지 후회하고 회개해요. 그래서 절절한 회개문을 쓰고 가슴속에 넣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단박에 아버지는 먼 마을 어귀에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단박에 알아보잖아요. 둘째 아들을. 희한하게 남은 몰라도 아버지는 알아보죠. 자기 자식을. 저도 우리 큰아들이 육군 그 부사관 학교에 시험 봐서 합격했을 때 이제 부사관 이제 임관식을 하는데 가서 이제 하사관 그 계급장을 달아주는 임관식에 갔을 때 똑같은 제복을 입고 10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쫙 있는데 저기에 아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저 집사람도 딱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 맞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마을 어귀에서 본 아버지가 한달음에 달려가 목을 뀌안고 입맞춤을 하고 너무나 반가워서 얘야 잘 돌아왔다 하면서 가슴속에 있었던 회개문을 꺼내려고 할 때 그 고백하고는 관계없이 돌아온 자체가 회개이죠.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종들을 시켜서 옷을 갈아입히게 하고 가락지를 끼게 하고, 가락지는 아들의 징표잖아요. 손가락지를 끼게 하고 새 신을 신게 하고 목욕을 먼저 시켰겠지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잔치를 벌이는 그 과정, 그게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는 그 짧은 비유 속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서사가 압축돼서 탕자의 비유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천 편의 서사가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의 하나님의 심정을 다 녹여낸 거예요. 성경이. 이처럼 아름다운 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 믿고 살아요? 예? 예, 여러분.
답답하기도 하지만 권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살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도 모르는 당신의 그 머리와 지혜, 예견력으로 살아가요? 그동안 뒤죽박죽에 살았던 시행착오가 많았던 내 과거의 내 삶을 살아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예? 뭐 하나 내 뜻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듯이 다 우리의 미래도 그런 삶을 안 봐도 확연하잖아요. 예? 뭐가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가 뭐 큰 변혁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봤는데? 아니잖아요. 과거를 살아보니 뭐 명예관화하잖아요. 뻔하죠, 내 삶이. 그래서 그 버튼 에이놀즈인가 그 사람 뭐라 그래요? 그 묘비병에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묘비병이 써달라 그러잖아요. 네.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고 묘비병에 써달라. 저 여러분의 그 무덤의 묘비병은 뭐라고 쓰겠어요? 묘비명. 뭐 할 걸.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찬스잖아요. 이상문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제가 뭐 뛰어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별 볼 일 없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저를 통하여 많은 불순물 속에서도 진주와 같은 정말 보화 같은 말씀이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에 응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없으면 어때요? 무슨 재미있으면 한 길로 들었다 한 길로 흘려버리는 거잖아요. 개그가 뭐 그냥 웃고 마는 거지 뭐가 교훈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인생을 개그로 사실 거예요? 저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래. 피가 되고 살이 돼야지. 예? 입에 단 거 먹으면 다 염증 생겨요. 입에 단 거만 먹으면 당뇨병 걸려요. 쓴 말도 들어야지. 결국은 당신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쓴 말이잖아요. 쓴 말. 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약이 되는 것은 쓴 말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뭘 믿고 살겠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이 세상이 다예요? 아니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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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처럼 내 현실과 직접 연관된 말씀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속의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라 하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거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아무 맛이 없는 이 세상에 맛깔나게 하는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착한 살맛 나게 하거라. 생명을 구원하거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거라. 이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의 삶은 별 볼 일 없는 삶이지만 이 진리의 삶을 외치는 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된 게 가장 이 세상에서 잘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뭐 누리고 굴림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나누는 그 특권, 이거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제가 가장 수많은 결정 속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이거든요. 선택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20년 동안 대여섯 번의 건물교회를 옮겨가면서 해봐도 이제서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야, 이거야말로 정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요즘 깨닫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차곡차곡 다시 한번 준비해서 마지막 내 인생의 불꽃을 70의 언저리에 놓고 제가 복음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예, 내 나이 70이 되려면 앞으로 7년, 8년 정도 흘러야 되는데 7년, 8년 동안 정말 복음을 외치다 가는 바른 성경관, 그걸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자 오늘도 한번 다짐해 보고요.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서론으로서 여기까지 하고요. 바른 종말관, 제가 또 요한계시록을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여기 있는 오늘 데살로니가서하고 다니엘서, 그리고 구약의 많은 예언서, 그리고 중점적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종말론, 그거와 요한계시록과 크로스 체크하여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관점으로서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 그것만이 완벽하죠. 그것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해석에 오류가 조금씩 있지만 늘 교정해 가는, 저 역시 교정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잘못 깨달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언제나 다시 수정하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여기까지 맺도록 하고요. 내일이 되든 이제 다음번에 바른 종말론의 시각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